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에스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다가 이런 생각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참 하나님 변덕스러운 분이다, 이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이제 바이블 타임으로 계속 이제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기 위해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두 장 정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만의 그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죠. 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변덕스럽지 않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금 성경을 읽다 보면, 관심 있게 읽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멈추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읽는데요, 이 에스겔과 같은 예언서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저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으셨겠지만, 오늘 에스겔 말씀으로 제가 그런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신학을 많이 배우기 전에 선교단체에서 말씀만을 읽고 나누다가 성경을 읽다 보면 늘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변덕스럽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 에스겔 17장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운명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그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을 치며.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고작 4절 뒤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탕목이 될 것이요 박종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이 에스겔서 17장이요 24절밖에 안 되어 있는 장인데 불구하고, 짧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과 그 뒤에는 그래도 그 중에서 택하셔가지고 백향목으로 삼겠다는 말씀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는 이제 계속 보게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연결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본부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어떤 때는 너 죄 지으면 나 죽는다, 너 죽인다, 심판한다 라는 이 말씀을, 용서치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정말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일까요?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흐르고 있는 큰 맥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아시죠? 성전 기둥 앞에 큰 기둥 2개를 세웠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2 기둥을 세운 것처럼 성경의 모든 중심을 이루고 있는 큰 2개의 약속, 큰 기둥이 있어요.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이 2 기둥과 연결돼요. 띄워보시면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즉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기둥이 있어요. 또 다른 기둥은 뭐냐면 모세의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둥이에요. 약속이에요. 첫 번째 거,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요, 혹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요, 이후에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 대표적인 약속이 바로 사무엘상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뺏었던 그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뺏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돼요. 이 영원이란 건 끝까지라는 거잖아요.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내가 절대 너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만 하시는가? 아니에요. 두 번째 약속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모세의 언약 내지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너를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좋은 말씀인데 뭐예요? 조건이 붙어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킬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약속, 서로 다를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의 약속은요 성경 안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약속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전혀 상반된 것 같은데 이 두 약속은 바로 성경에서 주시는 우리의 약속이더라는 거죠. 하나님 참 너무하신 것 같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보신 대로 이 두 기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띄워보시겠어요? 이 두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기둥이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불변한 영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이 시내산 약속만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자의 모습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아닐까? 주눅들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되면 버림받으니까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불안한 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모세의 언약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이 기둥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짓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은 방종이 되죠. 죄로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니까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다면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인류의 역사,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고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사는요 마치 시계추처럼 이 두 가지 기둥을 왔다 갔다 했어요.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막 치타하셨던 바리새인들 있죠. 꾸지람하셨던 그 바리새인들, 많은 성도들이 바리새인은 참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바리새인은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것은요, 말씀 그대로 지키자는 운동이었어요. 사실 그 바리새 운동이 언제 시작됐냐면 이 에스겔 시대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라가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그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리새 운동이에요. 이 바리새라는 뜻이 말 그대로 하면 정확하게 하면 말 그대로고 명확하다 내지는 정확하게 지킨다, 그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엄격하다, 이게 바리새예요. 바리새. 그러니까 바리새 운동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보다 엄격하게 정확하게 지키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거든.
그렇게 멸망당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욱더 말씀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운동이 시작된 것이 바로 바리새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율법의 대화로 돌아가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613개의 조항을 만들고 그것을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조항으로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운동을 한 것이 바로 바리새 운동이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근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고 했던 율법주의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두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처벌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을 강조함으로써 생긴 부작용이 바로 바리새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초대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강조되다 보니까 나타난 잘못된 현상이 있어요.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나르시티즘이라고 불리는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이게 뭐 복잡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과 육을 구분시켜요.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아무런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해서 음란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타작하고 방종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그 타락한 그런 영지주의라든지 이단들이 발생하니까 교회는 그 성례전과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교회의 권위를 높게 뒀어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의 해석 권한을 교회에만 한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례전을 중시하여 교회를 운영했어요. 그게 뭐예요? 중세시대 율법주의였어요. 그런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을 강조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반작용이 나타났던 것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가는 그런 로마서의 말씀으로 은혜주의로 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다시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요, 이 추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어떤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기둥을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둥 사이에서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만이 아닌, 그렇다고 조건적인 그런 율법적인 사랑이 아닌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예리하게, 정말 면도날 것 같은 그런 예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 함께 공존하되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신앙,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의 무게를 강조하면요,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해요. 저쪽에 있는 사람을 이해 못해요. 저쪽에서 보면 저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이 두 가지 모두를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치 정말 면도날 것 같은 날카로운 어떤 그런 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둥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성경의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셔요. 단 한 번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다른 쪽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기둥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만을 믿고 설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이 무너지겠어? 적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만 지키실 거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거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맹신하고 그것을 전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처참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인 거죠. 여러분들 에스겔 우리 바이블타임 읽어보시면 4장부터 지금까지 17장 우리 21절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멸망을 당하고 어떤 죄값을 치르고 너희는 다 죽었고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끊임없이 계속 멸망만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에 대하여 계속 경고하셨고 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에만 초점 맞춰서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그 사랑만 생각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상태, 그 상태였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쭉 읽다가 오늘 딱 읽었던 그 본문, 그런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도 그 중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놓으시다가 잠깐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마치 한쪽으로 치우쳐서 또 다른 쪽으로 기둥에 또 갈까봐 다른 쪽에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세 절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 하는 거죠. 2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네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11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높은 가지, 그 나무에 있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백향목 제일 꼭대기에 있는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근데 그 높은 가지가 어떤 가지예요? 연한 가지라는 거예요. 연한 가지, 약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꺾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로 심어가지고 제일 높은 곳에 심어서 백향목, 우뚝 솟은 산에 심어서 백향목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 가지가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높은 가지라고 하니까 손이 안 닿은 곳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던 그 시대에 숨겨뒀던, 본래 어디다 두었던 그 산들을 데려다가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의미일 수 있고, 또 다른 것은 이 연한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공존해요. 아무튼 누가 되었든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자들을 택하셔서 백향목을 심고 키워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각종의 새가 쉼을 얻을 수 있는 큰 백향목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의 높은 나무를 하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풍성하게 하는, 즉 그 나무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나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 대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에스겔의 말씀의 반대쪽 기둥인 것이 확실합니다.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클리브 단장의 모든 성도님들 인생 안에 이 신앙의 두 기둥을 잘 이해하고 정말 기초가 잘 놓여져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때리시지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시면서 또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나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의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꾸지람하시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 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그 에스겔 말씀을 보면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실 때에 인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의 손에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이루신다면, 말씀하셨다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안타깝게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대로 쉽게 너무 판단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저 일은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저 사람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정해버려요. 그래서 특히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사회 가면서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청년들 안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만들어요. 예전에 상담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뒷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찾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목한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혹시 너 저에 대해서 뒷담화니? 안 했대. 그냥 자기들끼리 재밌어서 어떤 재밌는 얘기하다 웃었는데 그 웃는 소리에 듣고 저 사람은 자기를 뒷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존감이 낮으면요 남들 얘기가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웃고 있으면요 나 비웃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강하냐 안 강하냐 그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준비하고 있다가 무슨 말이 떨어지니까 이제 상처로 그걸 해석해요. 나중 자존감이 낮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다면 내 스스로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백향목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안 된다고 단정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을 결국 다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셔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는 사역들을 해나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상황과 조건, 나를 쉽게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비록 보잘것없고 마른 나무, 정말 높은 가지에 연한 가지 같을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은요 분명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대부분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살짝 담겨있는 세 절밖에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큰 나무들 사이에서 정말 작은 꽃잎을 피어나는 것 같이, 몰래 숨바꼭질하는 것 같이, 어찌 보면 꾸지람 속에서 살짝 하나님의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였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온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마치 그 당시 에스겔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꾸지르시는 하나님의 심판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팬데믹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다시 새롭게 일하실, 새로운 백향목을 만드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작다 보지 마시고, 보잘것다 생각하지 마시고, 연약한 어떤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하고 이루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병의 재앙이 지금 이 시대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를 때리시는 주님의 심판 앞에 겸손케 하시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사랑의 약속을 잘 이해하고 그 약속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